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시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한글 성경이 시험으로 번역하는 세 단어가 있다. 테스트, 트라이얼, 시련, 템테이션, 유혹이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이 겹쳐서 오기도 한다. 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 더 그 겹쳐서 오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요셉으로 하면 이복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아버지에게 죽은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 템테이션 합니다. 동침하자고 매일 유혹을 해요.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신에게는 테스트의 차원도 있는 거죠. 하루하루 이 유혹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테스트의 차원도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유혹을 못 이기고 주인 마님과 동침하면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 마님의 잠깐의 사랑을 받고 나중에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못 될 수 있습니다. 주인 마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요셉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셉이 템테이션도 이겨내고 또 그 테스트의 성격도 있는 것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유혹과 테스트를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확인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하는 거다. 길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로 만들기 위해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로 사용하러 하신다. 그 일에 내가 시발점이 된다. 자체를 확인을 못하고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선물과 상급과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세월 테스트에 합격을 못해서 확인조차도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워도 당장에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입술 지키고 인내해서 테스트라면 통과해서 약속하신 복과 결과를 받고 템테이션이라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이 다 같이 있는 차원입니다. 다니엘이 그의입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듭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트라이얼, 시련,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의 신앙이 핍박을 당하고 그 결과로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는 것은 고난, 시련입니다. 그런데 템테이션, 유혹의 차원도 있습니다. 근거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는 법이 한시법입니다. 30일간만 유효해요. 앞으로 영원히가 아니라 30일간만입니다. 그 30일간만이 유혹이 될 수 있죠. 믿음이 없다면, 약하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30일간만 기도하지 말자. 또는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는데 딱 30일간만 창문 닫고 기도하자. 또는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도 확인 못할 때에 기도하자.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30일을 넘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원수들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이번엔 90일법 만들겠죠. 그래서 또 90일 기도하지 않고 넘기면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신에게 절을 해서 너의 충성을 보이라, 이런 법을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질 때마다 기도 안 하고 그 고비를 넘기고 또 신에게 절하고 그러면 결국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면서 로마 제국에 속했던 이집트도 기독교 나라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될 때 이집트에도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지금도 캅틱 처치라는 이집트 고유 기독교가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교인이 있는 아프리카 최대
사람의 수로, 기독교인 수로 이집트가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차별, 소외, 손해, 핍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 국가였던 이집트가 7세기에 발흥한 이슬람에 의해서 나중에 점령이 되고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때 이슬람이 기독교를 트라이얼, 핍박, 시련으로도 대했지만 템테이션, 유혹으로도 대했습니다. 이슬람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했을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 더 열심히 믿는다, 순교를 각오한다, 템테이션, 유혹으로 대하자, 그게 더 효과적이자 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이집트가 이슬람이 되면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아니면 직업에 승진의 문제가 생겨요. 학교로 하면 지금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도 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안 됩니다. 교감, 교장, 교육감 하려면 무슬림이어야 돼요. 그러면 출세 있는 이집트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무슬림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나도 자격이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교장, 교감이 안 된다면 매일의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세금을 더 내게 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유혹이 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분명 믿음 지킬 텐데 사업은 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세금을 더 내. 이러면 흔들리는 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템테이션이 트라이얼, 시련보다 더 많은 성도를 타락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 교사로서 실력이 있는데 이번에 교장 돼야지. 그러면 이슬람으로 바꿔의 유혹이 시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집트는 더 이상 기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 하지 않습니다. 전설한 대로 19세기 중반까지만 그랬어요. 이유는 이제는 기독교를 배려하겠다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관용의 종교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30일간만 기도하지 말라는 이번에는 다니엘 자신에겐 테스트의 차원도 있습니다. 내가 이 유혹을, 시련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테스트의 차원이 자기에게도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죽기를 각오하고 불신자 우상 숭배자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기꺼이 순교하겠다. 는 테스트의 차원도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 앞에 내가 굴복하느냐 승리하느냐 테스트의 차원도 자신에게 있죠. 곧 다니엘에게 닥친 시험에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이 다 같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2개가 겹쳐오거나 3개가 겹쳐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이기고 시련은 견뎌내고 테스트는 통과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분별력 있게 해내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들 능히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시련들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에 합격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세상 나가서 이길 거 이기고 승리할 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